할렐루야. 아멘. 3부 예배 드리시는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말씀이 큰 은혜가 되고 깨달음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금년 여름은 무난히도 길었던 것 같습니다. 도저히 끝날 것 같지 않았는데 이제 가을의 냄새가 이제 풍겨져 오기 시작합니다. 가을은 사계절 중에서 가장 좋은 계절입니다. 물론 어떤 분은 나는 여름철이 가장 좋다, 또 어떤 분은 겨울이 좋다고 말하지만 일반적으로 가을이라는 계절이 참 좋습니다. 오곡백과가 무르익어서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계절이고, 또 온도가 참 적당해서 생활하기에 참 좋은 계절이 가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게는 가을의 계절이 왜 좋습니까? 기도하기에 딱 좋은 계절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을, 기도의 계절이구나.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우리 성도님들 혹 기도의 무릎이 약해졌다면 약한 무릎을 다시 세워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을 내려주셔서 풍성함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엘리야가 활동하던 시대는 참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왕이 아합 왕이었고 아내가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이 시돈 땅에서 오면서 우상을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종교를 여호와 하나님 믿는 그 신앙에서 바알 신을 섬기는 우상 종교로 이렇게 바뀌게 만들었던 장본인들이 바로 아합 왕과 그의 아내 이세벨이었습니다. 아합이 이스라엘 종교의 바알 종교로 우리나라는 국교가 바알 종교라고 그렇게 선포했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의 백성입니다.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이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나는 너희들을 돌보고 아끼는 내 백성이다. 언약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시작되었는데 이 변질이 되어버렸습니다. 우상의 마음을 빼앗게 되니 급기야 아합 왕이 되면서 바알 종교를 국교하기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영적으로 잘못되면 다른 모든 것도 잘못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기근이 오고 그로 인해서 경제가 어려워지고,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팍팍하게 돌아가는 그런 시대, 이상한 시대, 희한한 시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제사장 나라라고 일컬어지는 그 땅에 바알 종교가 국교가 되고 비가 내리도록 기우제를 바알에게 지내는 이런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세상. 이 세상 속에 혜성같이 등장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디셉 사람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그러면 이 엘리야의 일생과 사역은 한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습니다. 정말 드라마틱했습니다. 등장할 때 보면 그 외모도 특별했습니다. 털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털옷을 입었습니다. 450대 1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이겼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만들었던 불의 종이었습니다. 마지막은 더 화려합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산채로 하늘로 올라가는데 불병거를 타고 그 해바람 가운데서 그냥 하늘로 들려 올라감을 받았던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정말 화려한 사역이었고 대단한 인물로 보이는데, 그런데 800년이 지나서 야고보 사도가 엘리야를 언급하게 됩니다. 엘리야를 언급하게 될 때 그 외모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엘리야의 그 화려한
그 불명을 타고 올라가는 그분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엘리야 하면서 간단하게 왜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에게 각인을 시키고자 한마디로 말합니다.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다. 엘리야를 기억하려면 800년이 지난 그 시점에서 엘리야를 기억하게 될 때 무엇을 기억할 것인가? 그 이상한 복장을 입었던 그것을 기억할 것인가? 하늘로 산채로 올라갔던 사람 그것을 기억할 것이 아니라 엘리야의 기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엘리야의 기도를 여러분의 기도 생활 속에 우리의 기도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엘리야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엘리야의 기도는 담대한 기도였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길라시 우거하는 자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기 보니까 아합 왕 앞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가 없을 것입니다. 나아가서 이슬도 내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아합이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데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됩니까? 기근이 오면 민심이 천심이라 그러는데 민심이 돌았을 것 아닙니까? 아왕이 참 정치를 잘못해서 비가 오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참 이 정치하는 데 힘이 듭니다. 근데 지금 아왕 앞에서 모든 것을 갖고 있는 이 권력자 앞에서 엘리야가 담대하게 말합니다. 내 말 없으면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습니다.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옵니다. 이른 비는 파종할 때 필요한 비입니다. 씨앗이 땅에 심겨지고 비가 오면 그 씨앗이 이제 자라게 되는데 그래서 모종할 때 그때 내리는 비, 그 이른 비고 결실할 때 내리는 비를 늦은 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이스라엘은 건기입니다.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지 않아도 된 농사 되느냐? 이슬이 내리면 농사가 됩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말이 비도 없고 이슬도 내리지 않게 된다. 엘리야는 모두가 비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시점에서 비 오지 않기를 기도했습니다. 아니 하늘문이 닫혀서 이슬까지 내리지 않도록 그렇게 엄청난 기도를 올린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바알 종교를 국교화했는데 바알을 왜 그렇게 섬기느냐? 풍요의 신입니다. 비를 내리는 신으로 그들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비를 내리게 해달라고 그래서 풍년을 주기 때문에 다산과 풍년을 주는 신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의 번창을 위해서 바알 종교를 선택을 하고 기우제를 드리는데 비가 내리면 어떻게 생각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가 바알을 섬겼더니 비가 오는구나. 그래서 바알에 완전히 빠질 것이기 때문에 비가 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로 나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않게 하시고 이슬로 내리지 않게 하소서. 사람들이 돌을 들어 칠 내용 아닙니까? 모두가 다 비를 간절히 기다리는데 비가 내리지 않기를 이슬마저 내리지 않기를 기도로 도전에 들어가는 엘리야. 맨 땅에 헤딩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무모하게 보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이렇게 도전적인 기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무모하게 보이지만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기도를 이렇게 들어보시면
생각 밖으로 너무 작게 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기도의 대부분이 바로 이런 것들을 구하고 있습니다. 시시한 것들을 구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큰 일을 도모하면서 입을 크게 열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담대하게 구하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듣는 기도라고, 그래서 제가 두 번째 규정을 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길랏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비도 없게 이슬도 내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아합 왕 앞에서 그렇게 말할 때 비가 안 온다는 말도 기분 나쁘지만 이슬마저 없다는 말은 그건 농사가 전혀 안 된다는 말인데 아합 왕이 얼마나 기분 나빴겠습니까? 저게 참이슬을 마셨나? 술주정을 하는가? 헛소리 하는가? 이렇게 했겠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도전에 들어갔겠습니까? 왜 그렇게 담대하게 기도하고 선포했겠습니까? 들은 응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독백이 아닙니다. 어렵고 힘들어서 푸념을 늘어놓듯이 하나님 앞에만 그냥 틀어내놓는 독백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주고받는 대화입니다. 우리 성도님의 기도가 독백이 아니라 대화가 되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의 생각과 우리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뜻을 알려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응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던 것은 들은 것이 있기 때문에 들은 것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비가 안 오는 거, 이슬 안 내리는 거, 그게 엘리야의 계획이 아닙니다. 엘리야의 소원 아닙니다. 엘리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생하는 거 뭐 그래 좋아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니 전달하는 것 뿐입니다. 이 전하고 나서 계속 기도하는 이 기도의 사람 엘리야에게 하나님 이렇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열왕기상 17장 3절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에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비가 계속 안 오면 아합 왕이 자기를 욕할 것을 알고 너에게 뒤집어 씌울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사람이 선지자 엘리야다. 엘리야를 잡아라. 현상금을 걸 것이다. 그러니까 엘리야야 너는 비와 이슬이 안 내린다고 이렇게 잘 전달했다. 그리고는 네 목숨을 노리는 아합 왕을 피해서 요단 동쪽으로 가라. 그리 시냇가에 숨어라.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 시냇가에 시냇물을 마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먹는 것은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들이 먹을 것을 너에게 갖다 줄 것이다. 그래서 너는 시냇물을 마시고 까마귀가 주는 음식으로 연명해라. 그리 시냇가에 숨어라. 그 음성 듣고 움직인 것입니다. 기도는 사실 내 소원과 내 의견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보다 기도는 사실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듣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구하기 전에 있을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딱 서면 이미 다 통하지 않습니까? 그때 주여 이런 상황 속에서 저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열왕기상 17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가보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 다음에 열왕기상 17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록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런데 이제 그 그리 시내가에 숨어 있는데 물이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워낙 가뭄이 심해서. 그러다가 그리 시내가에 시냇물이 바짝 말라버렸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다시 명령을 내립니다. 일어나라 엘리야야. 그리고 너는 시돈 땅 사르밧 땅으로 가라. 참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거기가. 하나님께서 피하라고 하시더니 이제는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르밧 땅으로 가라. 그곳 한 과부에게 내가 명령을 내려놓았다. 먹을 것을 공급하라고. 그 음성을 듣고 엘리야가 순종하여 사르밧 땅으로 갑니다. 사르밧 한 과부 집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간 겁니다. 과부 집으로 가라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혼자 살면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사르밧 과부는 아들하고 이제 두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가서 보니까 형편이 기가 막힌 형편이었어요. 영감의 사람 엘리야가 그 집이 어떤 형편인지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야가 음식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기막히게 답합니다. 선생님, 저희 집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남은 거 딱 하나 있는데 이거 한 명도 못 먹을 음식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아들하고 나눠 먹고 죽을 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음식 다 떨어지고 음식 이제 남은 게 뭐냐면 1인분밖에 안 남아 있다는 거예요. 1인분밖에. 그런데 사람이 둘이니까 그걸 2개 나누어 가지고 먹고 죽을 참입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엘리야가 그거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내인데 바쳐라 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왕번찌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달라는 거예요. 지금 없다는데. 얼마 안 되는 음식 이거 마지막 먹고 우리가 지금 죽으려고 합니다. 하고 있는데 엘리야가 그거를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뭐 사람과의 관계도 줘야 되지만 휴머니즘 아닙니다. 인본주의 아닙니다. 신본주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살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뻔찌가 좋아가지고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왔다니까. 무슨 음성입니까? 정말 없지만 그 가운데서 그래도 먼저 믿고 엘리야에게 먼저 이 음식을 먹을 것을 공급하면 이 땅에 다시 비가 내릴 그날까지 오랜 시간, 언젠지는 모르겠어요. 그때까지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아니할 것이라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왔다니까. 그러니까 내인데 먼저 바치면 끝나지 않는다. 안 죽는다. 마치 보리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복했을 때에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았던 것처럼 그 작은 그 음식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복을 주셔서 떨어지지 않게 엘리야뿐 아니라 그 가부와 가부의 아들이 비가 올 때까지 충분하게 먹을 수 있도록 공급해 주시겠다. 이 음성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그대로 선포한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듣고 또 기도해야 됩니다. 귀가 열려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많은 날 3년이 됐다는 거예요. 3년. 정확하게는 3년 6개월. 비가 안 온 지 3년 6개월이 될 때까지 이 과부 집에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는 이런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데 제 3년, 정확하게 3년 6개월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엘리야에게 임한 것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아합 왕에게 가라는 겁니다.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내가 이제 비를 이 땅에 내릴 것이니까 아합 왕 앞에 가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장 4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엘리야는 어느 날 큰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기도할 때 비가 왔다는 말이 아니고 그는 일찍 소리를 들었습니다. 쏴 하는 이런 빗소리를 들은 거예요. 빗소리.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왕궁에 그냥 올라가서 먹고 마십시오. 내가 큰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양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 안 하시는 적이 없으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음성을 못 들을 뿐이라는 것. 그 음성을 놓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왜 말씀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음성을 하나님이 들려주도 잘 못 들으니까 우리 수준에 맞게, 우리 수준에 맞추어서 말씀해 주십니다. 때로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왜? 여러분이 둔해가지고 주님 음성을 못 알아들으니까. 성령의 감동 감화를 주시는데 마음이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잘 못 들으니까 하나님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친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불신자 입술을 통해서도 말씀을 주실 때가 있으십니다.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엘리야는 빗소리를 들었다. 그게 응답이었어요. 빗소리가 들렸다. 수준에 맞게 하나님이 다 천지만물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가장 쉽게, 가장 건전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여러분이 말씀에 어떤 문제가 있는 가운데서도 계속 말씀을 읽는 중에,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때로는 복음성가 한 구절이 오늘 찬양을 들으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성가 한 구절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올 때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정말 좌로나 우로나 이렇게 돌아보지 않고 정말 열심히 사역을 해서 교회가 부흥이 되었습니다. 수적인 성장도 크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몸에 무리가 왔고 또 교회에 부흥이 되고 있었지만 또 마음 상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몸이 많이 아프게 되니까 교회에서 1년 안식년을 준 겁니다. 1년 안식년을 치료하고 회복되도록. 이제 병원에 가기 전에 이 목사님 기도원에 올라간 거예요. 기도원에. 기도원에 앉아 있어 보니까 정말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성도들이 다 잘해줬지만 그래도 아프고 보니까 피곤하시다 보니까 섭섭한 일도 많고
마음 상한 것도 많고 참 크게 이제 되었습니다. 기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일주일 이렇게 계속해서 왜 기도가 안 되나? 기도가 안 되네, 기도가. 그런데 식사 시간에 그 기독교 방송에도 나오는 그 복음성가 가사가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그 가사의 뒷부분에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그 가사가 딱 꽂힌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가 왜 이래 안 되나 하고 그렇게 그냥 기도가 안 되네 그냥 앉아 있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 신음소리도 응답됐다고. 네 기도를 들었다고. 그런 말씀으로 그 가사가 들어온 거예요. 그 응답받고 그때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기도하니까 막 그때부터 기도문 열리면 눈물이 쏟아지고 뜨겁게 기도가 되어지고 그 지친 마음들이 새롭게 되어지고 응답을 받게 되었다. 찬송가 한 구절에서 하나님이 때로는 지치고 상한 영혼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복을 받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으면 그 응답 받은 겁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또 어떤 기도입니까? 여는 기도였습니다. 하늘문을 여는 기도였습니다. 자, 야고보서 5장 18절입니다. 5장 18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자, 여기 뭐라 합니까? 기도해서 하늘문을 닫았다.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았다. 비가 내리지 않았다 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다시 기도했다. 다시 기도하니 빗소리를 듣고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니까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기도는 하늘문을 열고 닫는 수단입니다. 하늘문을 열고 닫는 열쇠입니다. 엘리야가 뭐 대단한 사람입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엘리야도 평범한 사람입니다. 뭐 특별한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어떻게 하늘문을 열고 닫았습니까? 기도가 열쇠였기 때문에. 그가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렸고 기도할 때 하늘문이 닫혔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때로는 묶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풀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묶고 어떻게 풉니까? 기도로 묶고 기도로 푸는 것입니다. 기도는 열쇠입니다. 예수님께서 묶고 푸는 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너희들이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합심해서 기도하면 묶고 풀리리라. 그러니까 합심 기도를 말씀했지만은 개인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서라도 기도할 때 기도가 열쇠라. 묶어야 할 것은 묶여지고 풀려야 할 것은 풀려지는 이 권세가 기도할 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엘리야는 그 권세를 사용한 것입니다. 묶고 풀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하늘문을 닫았고 그 이후에 다시 기도할 때 엘리야가 기도를 통해서 하늘문을 여니까 구름이 비를 내렸다고 말하지 않고 하늘이 비를 주었다. 왜? 엘리야가 하늘문을 열었기 때문에. 여러분, 비는 인간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최종 결정권자가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닫으시고 하나님이 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기도로 도와드리는 겁니다. 기도의 열쇠를 통해서 묶고 푸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이 일을 기도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엘리야가 7번 기도를 합니다. 빗소리를 듣고 아합 왕에게 큰 소리를 칩니다. 왕이여 걱정하지 말고
올라가서 먹고 마십시오.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내가 들었나이다. 이 땅에 큰 비가 올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전히 마른 땅이었지만, 마른 하늘이었지만 사원을 데리고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하나님이여 큰 비 소리를 들려주셨는데 들려주신 대로 이 땅에 비를 내려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사원에게 말합니다. 징조가 있느냐? 마른 하늘입니다. 엘리야가 두 번째 기도합니다. 그리고 사원에게 다시 가보라.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일곱 번째까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일곱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기대하셨던 기도의 분량이 있습니다. 기도의 분량. 그 기도의 분량을 채운 것입니다. 완전 숫자를 채운 것입니다. 기도는 언제까지 하느냐? 될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한 번 해서 안 되면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시키신 주님이시라면 주시려고 감동을 주셨고 기도하게 하셨으니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언제까지? 응답될 때까지. 두 번, 세 번. 완전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명에게 말씀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해라. 1시간 정도는 네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으로 말씀했습니다. 1시간 정도는 네가 깨어있어야 된다. 그래야 시험 안 든다.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한다. 제자들에게 기도하시는 기도의 분량 하루 1시간 기도입니다. 하루에 1시간. 아니 기도는 한 번 하면 되는 건 아니냐. 여러분 엘리야 같은 기도의 사람도 비가 내려오는데 7번 기도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기도는 훈련도 필요하기 때문에 수준 높은 기도하고 싶은 사람 성도라면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가 대번에 수준 높은 기도가 됩니까? 운동선수들도 하루아침에 큰 선수가 되지 않습니다. 연습 많이 해야 됩니다. 연습하면서 실력이 느는 것 아닙니까? 기도도 어떤 분 기도 들으면서 기도 저리밖에 못하나 30년 40년 직분 받아서 기도가 저리밖에 못하나.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그보다 더 잘하는 거. 기도는 하면서 느는 겁니다. 기도는 하면서 느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준 높은 기도, 질 높은 기도 되려면 먼저 양이 필요합니다. 분량을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7번이라는 기도의 분량을 채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 응답을 주실 걸 다 준비해 놓고 있으신데 큰 것은 귀한 것일수록 기도의 분량이 또 요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기도의 사람이 돼야 되니까. 다 되고 나면 그 다음에 기도 안 할 수 있는 게 간사한 인간이기 때문에 기도의 체질로 만들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기도의 분량을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된다는 뜨거운 마음도 주어졌는데 계속 왜 안 되느냐? 의심하지 마시고 기도 분량을 채우는 시간이구나. 그래서 계속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님의 때에 멋지게 응답을 내려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도 7번 그 기도의 분량을 채우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7번 기도에도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특이한 모습으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다른 사람 이목도 신경 쓰지 않고 기도하다 보니까 이 머리가 무릎 가까이로 계속 나중에는 그 머리가 그 다리 사이 무릎 사이로 들어가게 될 정도로 그렇게 흔들면서 기도를 엘리야가 했습니다. 그런데 7번을 그렇게 기도했다. 기도의 분량을 채웠다는 것입니다. 대번 응답 안 온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기도 훈련 시간이구나. 기도의 체질로 만들어 주시는구나 하면서 기도의 분량을 채우는 가운데에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또 풍성한 응답을 또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엘리야 일생을 보면 보통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좀 기가 죽을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뭐 보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죽은 자도 살리고 이 기도할 때 대단한 능력이 나타나니까 엘리야처럼 내가 기도할 수 있겠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주눅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진짜 좋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엘리야보다도 더 능력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다 갖추어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그렇게 연결되기 때문에 엘리야의 기도가 왜 응답받았느냐? 의인의 간구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악인은 듣지 아니하시고 의인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의인이 되어야 손에 피가 가득한 상태로는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의인이 되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을 의인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공로로 저와 여러분은 의롭다함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엘리야처럼 의인의 간구를 드릴 수 있는 조건이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 다음에 엘리야가 간구했다고 하는데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도를 친히 간구하시느니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는 우리들에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기도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면 성령의 도움을 받습니다. 지금 시대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간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기도가 맹송맹송하고 잘한데도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결국 기도가 되게 만들어 주시고 간구하게 만들어서 우리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되게 역사해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간구,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간구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이 조건도 해당이 됩니다. 거기다가 엘리야는 구약시대 인물이니까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을 때 신약뿐 아니라 구약도 그 당시에는 별로 없을 때 그때의 기도의 능력을 나타냈다면 저와 여러분은 완성된 계시, 성경을 갖고 있는 시대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엘리야보다도 더 하나님 뜻을 따라 기도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거기다가 예수님께서 하늘 문을 여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엘리야가 결코 사용할 수 없었던 예수 이름. 하늘과 땅에 가장 존귀하고 가장 높으신 이름,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았고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예수 이름을 받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엘리야보다도 더 능력의 기도를 당연히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기도하지 않느냐? 기도 응답을 믿지 않기 때문에. 왜 응답이 없느냐? 기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유 외에는 응답 못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엘리야가 살아던 시대보다 훨씬 좋은 시대, 가장 은혜 받기 좋은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겠다는 의사만 있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뜨겁게 기도가 되어지는 은혜를 체험하고 기도 중에 응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희한한 시대입니다. 이상한 시대입니다. 비진리가 큰 소리치는 시대. 동성애자들이 옛날에는 숨어 다녔는데 요새는 나 동성애자다 왜
이렇게 하는 시대 아닙니까? 희한한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 청년들 다음 세대 보면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 짠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사방이 다 막혀 있습니다. 뚫고 나갈 수가 없는 환경입니다. 다 주저앉아 있습니다. 거기서 울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다 포기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냥 그대로 놔두겠습니까? 저들을 위해서 울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금요일 날 저녁 7시에 우리 교회에서 로이스 유닉의 기도회가 있고 겟세마네 기도회가 있고 마중물 기도회가 있습니다. 몇 명 참석하냐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각 기도회마다 10명에서 한 15명 그 사이에 온다고 얘기해요. 숫자가 너무 적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손자들, 손녀들 지금 이 환경 가운데 그대로 두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어렵게 살 겁니다. 울어줘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다음 세대가 지금 미전도 종족입니다. 기독교 보급 크리스찬이 5% 미만일 경우에는 미전도 종족이라고 그럽니다. 지금 우리나라 지금 아이들, 우리 학생들 크리스찬 비율이 3%라고 합니다. 3%. 그러니까 지금 미전도 종족이에요. 지금 우리 지금 선교 지역이 전 세계에 가서 선교하지만 지금 우리 대한민국 여기서부터 지금 선교해야 될 판입니다. 지금 이대로 가면 어떻게 될 줄 아십니까? 여기 계신 분들 다 세상을 떠나면 교회는 반토막 떠납니다. 3%밖에 안 되는데 지금 믿는 사람이. 그리고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가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 복음성에서 이런 교사가 있어요. 미칠 것 같은 이 세상. 미칠 것 같은 이 세상.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주여 나는 무엇하리까? 이런 가사도 가능하나 싶은데 요새는 그런 복음성은 없어졌습니다만은 이 미쳐 돌아가는 세상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세상.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누군가 울어주지 아니하면 우리 시대보다 더 고생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인데 여러분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울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망해져가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가로서서 막을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 기도할 수 있는 응답 줄 수 있는 모든 여건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마련해 주시고 핑계 못되게 하시고 너희들이 이제 기도만 하면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그런데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 응답을 안 믿으니까. 내가 기도한다고 되겠나? 생각하기 때문에 그 생각을 바꾸시고 우리는 엘리야보다도 더 능력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좋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니까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무너져가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십자를 지고 가시면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너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네 자식들을 위해서 울으라고 주님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울 수 있는 사람들이 되도록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불러서 주십시오. 여러분 마음만 잡수시면 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 한 사람이 바알 종교를 국교화했던 그 아왕의 그 모든 판단이 잘못됐다는 것,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밝혀내었던 것처럼 우리 기도를 통하여서 시대의 물줄기를 바꾸는 이런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